우리 함께 오늘 보실 말씀 마태복음 제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이 보일 때 닮아갈 수 있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성경의 본문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번 주 한 주간을 지나면서 저는 이 산상부훈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요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실마리가 잘 풀리지 않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참 예수님은 어떻게 풀어가셨는가? 예수님은 그 엄청난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 이 일이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이건 이루어지기 어려운 굉장히 힘든 일이 죄인을 구원하는 일이죠. 지옥에 있는 사람을 천국으로 끌어내는 일이죠. 그 일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그 실마리를 어떻게 풀어나가셨나? 하는 생각 속에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의 처음 사역에 대한 말씀을 함께 마음에 묵상하면서 다른 마음의 감동을 얻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첫 삽을 뜨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해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의 말씀으로 그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다시 해석을 했습니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회개해라. 내가 왔느니라. 회개해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이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산상수훈에 대한 아주 보석 같은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늘 우리 이 말씀을 읽은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떻겠지만 저도 많은 부분에 그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말씀의 그런 의미보다는 그냥 흘러 지나가는 그런 말씀들로 이렇게 스쳐 지나가기가 굉장히 쉬웠다는 것이 저희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 심령이 가난해야지 라는 단순한 의미를 갖고 말씀을 보기가 쉬웠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이 말씀은 쉬운 말씀처럼 보이지만 아주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깊은 의미가 있다. 그래서 다 말씀드릴 수 없고 나눌 수는 없지만 중요한 큰 틀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실마리가 잘 풀리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예수님은 어떻게 풀어나가셨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내가 옆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번 담아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과 또 어려움들, 그리고 또 풀리지 않는 그런 실마리들이 하나씩 풀리게 돼서 주님의 거룩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 기억할 수 있고 또 한 번쯤 다시 한번 새롭게 이 말씀을 보게 된 것은 팔복 속에는 예수님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팔복의 모습은 예수님이더라 하는 겁니다. 이 팔복의 모습,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내가 너 곁에 있다, 내가 있느니라.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내가 있는 예수님이신 그 모습이 팔복이더라. 크게 보면 내가 여기 있는데 나는 곧 이런 사람이다. 팔복을 다 가지고 있는, 심령이 가난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전체의 모습이 곧 이 모습이다. 이것이 나다 하는 것이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내용 같습니다. 그 천국은 곧 예수님이고,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 그 우리를 구원하는 천국의 주체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팔복의 모습으로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터키 이스탄불에 가보면 소피아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박물관이니까 아주 소중한 그런 물건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예수님의 모자이크 벽화는 대단히 유명합니다. 그 내용은 이 마리아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이 모자이크로 되어져 있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됐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모자이크로 그 작품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벽화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벽화를 보면 모자이크는 아주 작은 조각들이잖아요. 그 작은 조각들이 모여가지고 모이고 해서 이렇게 하나의 큰 그림이 된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이 모자이크로 만들었다고 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참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인상적이고 그 표현이 아주 잘 표현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자이크의 특징은 뭡니까? 그건 작은 조각이 모여서 작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 모자이크는 뭐가 필요해요? 작은 것이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대여섯 개가 이렇게 듬성듬성 빠져 있으면 그 작품의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떨어집니다. 작은 조각들이 모여서 큰 작품을 이루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의 모습은 이 팔복 중에 하나가 빠진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돼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주체자가 되신다 하는 겁니다. 저도 전에는 성경을 볼 때 이런 착각을 했어요.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당연한 팔복의 말씀이니까 1복, 2복, 3복, 4복, 5복, 6복, 7복, 8복. 8복이도 있지만 사람 이름 같지만, 그래서 따로따로 각기 다른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나는 좀 심령이 가난한 건 좀 적은 것 같아. 근데 내가 온유한 건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아.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 그건 좀 글쎄, 이런 각자 하나하나에 대한 생각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각각 띄워놓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보면 어떤 것이에요? 이 팔복의 모습은 예수님이더라.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우리의 천국의 주체가 되신 분이더라. 그분이 내 곁에 가까이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모습은 심령이 가난한 분이고 애통하는 분이고 의에 온유한 사람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신 분이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고 마음이 청결한 분이고 화평하신 분이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분이더라. 그래서 그분이 결국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더라.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Kingdom, heaven is near. 옆에 바로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바로 옆에 있다. 곁에 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하시고 애통하시고 온유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마음이 청결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시고 죽으시기까지 하시는 그분이 내 옆에 있다. 그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 나가면 우리 주님은 성경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말씀 속에 주님이 보이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주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곧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는 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 주님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더 소중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말씀 속에 주님이 계시다 하는 겁니다. 말씀에서 주님이 보여야 된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떼어서 나누어 주시는 그 모습, 그걸 통해서 그 속에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것.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곁에 우리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이 보여야 되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이 보여야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어야 되고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되고 이 말씀을 보는데도 주님이 안 보이는 것이 우리의 괴로움이 되어질 때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기쁨은 더 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야 예수님을 닮아가고 가게 되고 또 예수님을 따라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내 눈에 예수님이 보여야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눈에 안 보이면 어찌 돼요? 내가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요즘 보면 목사로서 참 고민이 많죠. 어떤 고민이냐면 나 자신이 예수님을 얼마만큼 닮았나. 성경을 보면 볼수록 참 내가 얼마만큼 내가 잘못 봤나. 내가 이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나. 십자가를 얘기하지만 십자가가 내 속에 얼마만큼 역사됐나.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성도님들은 그렇죠. 한 주간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지? 몇 가지 복이었더라? 팔복이지. 우리 집 강아지 이름이 팔복이라 안 잊어버리겠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왜요?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보였다면 안 잊어버릴 겁니다. 이분이 나를 구원하신 이분이 이런 모습이구나. 그 모습을 한번 보면 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기쁨과 소망이 생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눈이 열려서 정말 주님을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잘 이해를 못해.
못하는 것 하나 가운데 일본에서 사시는 분들이 연사마 옛날 얘기긴 하지만 스타를 보기 위해서 건너와서 여기에서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한번 얼굴 쳐다보기 위해서 그 아주머니들이 대거 몰려왔다. 죄송합니다. 저로서 개인적인 얘기. 그건 뭐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행기 값이나 호텔 숙박료나 여기 쓰는 경비는 아깝지 않은 거예요. 보고 싶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기 때문에. 그분을 더 닮아보고 싶기 때문에. 그 좋아하는 가수를 좋아하면 그 가수가 부르는 노래 어떻게 해요? 부르지 말라고 해도 부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특성이에요. 이런 것처럼 우리 눈에 주님이 보이게 되고 주님이 좋아지고 주님이 사모되어지고 주님이 자랑스러워 보여지게 되고 주님이 보여질 때 내 눈에 좋게 보여질 때 어떻게 해요?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주님이 좋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예배드리고 나서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좋다면 팔복의 모습, 그 모습을 내가 어떻게 해요? 닮아야지. 이 귀한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에게 천국을 주신 그분이 내 곁에 계신데 그분을 닮아야지.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지는 것이구나. 내가 주님을 닮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풀려지지 않고 오히려 꼬여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런 8가지 복이 있다 하는 그런 말을 헬라어로 쓰셨는데 그것은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그 단어의 의미는 번역하면 행복 혹은 복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영어로 번역을 할 때 쉽게 해피로 번역하면 좋을 듯한데 그러지 않고 bless라는 그런 단어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의미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세상에 있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다. 그 얘기예요. 세상에 있는 기쁨이나 행복이나 만족함 그런 복이 아니다. 그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이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다. 애통하는 자다. 온유한 자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그 의미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빼앗기지 않는 복을 누리게 된다. 저도 목사가 된 지가 벌써 횟수로 따져보니까 91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참 오랜 세월을 했구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풀어서 해석할 수 있는 내 눈에 주님이 보이고 이 말씀이 보이고 그 말씀의 의미를 그래도 잘 풀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런 마음의 간절함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깊이가 얼마나 깊이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너무나 쉽게 그냥 잘 해석하지 못하고 잘 풀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님들에게 제대로 된 양식을 전해드리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부족함이 항상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복, 그건 예수님이 가지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 자체가 어떻게 해요? 이 8가지를 가지고 계시면서 그 복을 누리고 계신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건 세상에서 빼앗기지 않는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것입니다.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영혼 속에 세상의 것이 마음에서 세상의 것이 자리하지 않는다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세상의 것이 조금도 자리 잡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이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 속에 있는 기쁨과 행복은 빼앗을 수가 없죠. TV에 보면 뭐 세계의 기행 이런 데를 보면 다른 나라의 모습, 사는 모습들을 보면 참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데 자동차도 없는 나라에서도 애들은 어때요? 빼앗기지 않는 웃음을 가지고 있어. 세상의 것이 없어도 그렇게 행복해하고 막습니다. 그건 누가 빼앗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비유가 좀 약하지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이 마음의 가난함, 세상의 것이 없다고 해서 기쁘지 않는가? 그렇지 않은 모습이죠. 애통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길을 잃고 헤매는 것에 슬퍼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인가 문제가 있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명의 길, 내가 인생에서 바른 길, 내가 옳은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픔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지만 이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에 슬퍼하는 것, 그것이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땠어요?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그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는 모습을 보고 자기의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구원이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되는지 헤매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그것이 애통입니다.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죄인도 품을 마음이 생기는 것이 온유입니다. 죄인을 마음에 품을 수 있다면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그겁니다. 여러분 한번 죄인을 품어보셨나요? 죄 지은 사람을 마음에 품어보면 세상에 땅을 얻은 것,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복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옳은 것을 찾는 것입니다. 목사는 늘 그렇죠.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바른 것인가? 어떻게 해야 바르게 살아가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정직한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그것을 찾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 주십시오. 내가 옳은 것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복이다. 그랬을 때 그것을 그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를 때 그때 우리에게 주는 배부름은 세상에서 주는 배부름과 다르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것을 사랑하면 빼앗기지 않는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이 죄로 더럽혀지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죄도 행복을 줍니까? 안 줍니까? 거룩한 점 시침에 떼지 마시고 죄도 행복을 줍니다. 잠시의 행복을 줍니다. 세상의 쾌락 잠시 행복을 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가치는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죄로 더럽히지 않으면
세상에서 얻는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을 보는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즐거움이 세상의 즐거움과 같을까요? 그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소리가 귀에 들릴 때 그 소리의 기쁨은 말할 수가 없죠.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기쁨이 있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아보세요. 저 신비주의자는 아니지만 신비함은 가지고 있습니다. 왜? 성경이 신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어 봐요. 그것하고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서 잠깐 얻는 즐거움과 비교가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비교할 수도 없다. 그런 하나님을 보는 행복감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것입니다. 화평하다고 하는 것은 좋은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대하면 사람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은 옳은 일에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믿음을 위한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세상이 부럽지 않은 천국을 얻게 될 것이다. 좀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확 느껴지기가 어려운 말씀인 것은 사실입니다. 왜요? 주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복에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마카리오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즐거움, 그 행복, 십자가를 지고 가시지만 그래도 행복한 주님의 기쁨, 그건 잘 모른다. 그건 누려보지를 못했다. 세상에 좋은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것은, 감탄하는 것은 있지만 하나님을 보고 즐거워하는 기쁨과 감격은 없다. 그 감격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 그러나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 잠시 세상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복이, 행복감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세상이 두렵지도 않고요, 또 우리에게 풀리지 않을 일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주 보는 곳에 닮아갑니다. 부모가 공부하는 모습을 자꾸 보이면요, 책을 읽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들도 저절로 책을 읽고 공부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싸우는 모습을 자꾸 보게 되면요, 싸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참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주님이 보여야 되겠군. 말씀 가운데 주님이 보여야 되겠군. 내 가까이 계신 그 주님이 보여야 되겠구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내 눈으로 보여야 되겠구나. 그것입니다. 그 내 눈에 보인 그 주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 내 눈에 보여야 주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내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닮아가기가 쉽지 않다. 어렵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보여서 우리도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축복들을 누리고 또 그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도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져 가는 그런 은혜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볼 때는 집사님 모습에 예수님이 보이네. 집사님의 얼굴에 예수님의 미소가 보이네. 집사님의 말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네.
이런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잠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삼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을 한 것은 너희들의 마음을 돌이켜라, 내가 옆에 있지 않냐, 내가 왔다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산상보훈의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너희들 옆에 있는 나는 곧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주님이 보이게 해 주세요. 내 눈에 주님이 보이게 해 주세요. 그리고 나도 주님을 닮게 해 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가지고 계신 이 복을, 이 행복을,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기쁨과 감격함을 내가 누리게 해주세요. 내가 세상에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내가 누리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의 기도를 잠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